우리가 성구 영신 예배 때나 아니면 신년에 말씀 카드를 뽑아요. 여러분이 뽑으신 말씀 카드 있으시죠? 좋은 말씀을 뽑으면 이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 같아 감사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경고의 말씀이 있어요. 그럼 다시 뽑고 싶죠? 예. 그런 것처럼 신년에 한 번 뽑는 말씀은 마치 내게 하시는 말씀 같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서 항상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1년에 한 번만 말씀하시면 좋으시겠어요? 아니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될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 하나님께서, 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다? 나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마치 1년에 한 번 뽑는 말씀처럼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특별히 주셨다, 그런 생각을 갖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아멘. 얼마나 좋아요. 스가랴서에 있는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저는 제일 좋은 말씀 같더라고요. 제가 스가랴서 전체를 몇 번씩 읽어보았는데, 또 듣기도 했는데, 이 말씀이 정말 영롱하게 빛나더라고요. 왜냐하면 또 스가랴 9장서부터 이사야 40장처럼 하나님이 이 백성을 위로하시고 구원하시고 한 왕이, 메시아가 오셔서 너희를 다스리시고 자유케 하시고 해방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시작되는데, 그 말씀 중간에 이 말씀이 탁 박혀서 보석같이 빛나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보석같이 빛나게 하시는 사람을 누가 되게 하실까? 그가 누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자,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왕관의 보석 같습니다. 왕관의 보석 같습니다. 아멘. 얼마나 멋있어요. 그리고 왕관에 반짝반짝 빛나는 그 보석과 같이 하나님이 삼으실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면 그 말씀 그대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시면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간구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석, 보화라는 말이 대부분 다 좋은 말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흉배에도 12개의 보석을 박아놓고 하나님 앞에 그 반짝반짝 빛나는 빛으로 이제 영광을 드러내죠. 자신의 영광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보석을 가슴에다가 둔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보석같이 빛나겠다라는 그런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하시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어떤 사람과 같아요. 밭에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밭에 있는 보화가 자기 것이 되기 위해서 자기의 전부를 팔아다가 그 밭을 삽니다. 그 밭을 사면 보화가 누구의 것이 됩니까? 나의 것이 되니까요. 할렐루야. 이처럼 보화는 전부를 주고서라도 얻어야 할, 취하여야 할 값진 값어치가 된다는 거죠. 계시록 21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할 때 예루살렘 성을 묘사하는 장면에 보석이 나와요. 그래서 그 성이 보석처럼 빛나고 그 성곽이 각종 보석으로 둘러싸여져 있고 그 성문은 진주로 되어 있다라는 말씀이 계시록 21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 나오는 말씀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믿음이 더 값지다라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로서의 보석보다도 사실은 믿음으로서의 보석,
그러니까 보석과 같은 믿음을 간직한 여러분이 되어서 밝게 빛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나오죠.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불의 연단을 통과하는 그런 믿음인 거예요. 그런 믿음 간직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 과연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일까? 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심령이 갈망해요. 목말라요. 그리고 내가 성경을 우연찮게 딱 폈는데 잘 읽지도 않은 성경을 폈는데 이 말씀이 내 눈앞에 탁 띄어지면 이거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내가 너를 구원하겠고 왕관의 보석같이 이 땅에서 밝게 빛나게 하신다라는 그 말씀이 소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예배의 말씀으로 오늘 주일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귀에 들려질 때 내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그런 강한 감동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한 20여 년 전인가요? 청소년부 아이들을 맡게 되었습니다. 부목사로 있을 때 교구도 맡고 어른도 맡고 청년도 맡고 찬양도 했는데 목사님이 저보고 청소년부도 맡으라는 거예요. 너무 많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맡고 있는 청소년부 전도사가 너무 못해갖고 곧 갈 거래요. 보낼 거래요. 좋은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목사가 맡으라고.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게 네 했어요. 맡고 보니까 12명밖에 안 남은 거예요. 한 30, 40명 되던 애들이. 그래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이거 잘할 수 있을까? 주일날 바쁜데. 그런데 제가 청소년부를 맡기 시작하자마자 그 다음 주일 오후에 저희 청소년부를 위한 헌신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헌신 예배에 서울신대 조갑진 교수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기억은 안 나요.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잊혀지지 않는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저희 청소년부 아이들이 12명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또 몇 명은 또 뭐 한다고 빠져갖고 한 10명인가 밖에 나와서 찬양을 안 했어요. 정말 보잘것없는 거잖아요. 강사도 헌신예배 10명 드리는 데 있어서 하면 힘이 빠지잖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향해서 우리 목사님 능력 있는 목사님이라고 우리 청소년부를 부흥시킬 거라고 불과 같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막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보통 의례적으로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말씀이 믿어지더라고요. 그때 그 말씀을 듣는데 제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제 마음이 뜨겁고 이 12명밖에 안 되는 청소년부인데 부흥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려주실 것이고 아이들이 그냥 막 꽉꽉꽉꽉 차고 넘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리라는 소망이 팍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아이들이 한 명씩 오는데 제가 맡고 있는 그 1년 사이에 그 12명의 아이가 70 몇 명이 됐어요. 이거 진짜예요. 막 애들이 막 와요. 정말 희한하게 막 걸어다니다가 와요. 어떤 친구는 12명을 전도했어요. 자기 친구들을 다 데리고 왔어. 그리고 그 친구가 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련회에 한 60명 정도를 여름 수련회에 가게 됐으니 얼마나 여러분 그해 가을에 예배당이 꽉 차갖고 정말 신이 나더라고요. 저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질 때 그 말씀을 이루고자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성취를 경험했던 그때였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제게 주시면서 너는 왕관의 보석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보잘것없는 저를 정말 왕관의 보석같이 하시겠습니까? 라는 그런 의문이 자꾸 들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던 이번 주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고 그 말씀이 믿어질 때 능력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간구하셔야 합니다. 제가 지난번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전도할 때, 광장에서 전도할 때 그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그 말씀을 가까이에서 들으면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그로 하여금 바로 일어나라, 걸어라 라고 말씀할 때 그가 일어나 걷게 된 것처럼, 말씀이 있는 곳에 믿음이 생겨나고 그 믿음 때문에 능력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낫겠다라는 믿음이 생겨났어요.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께로 다가갔고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 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믿어지고 여러분 간구하고 순종하면 놀라운 역사가 능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일어난, 선포된 상황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바로 콘텍스트라고 하죠. 하나의 본문이 있는 그 주변 상황을 이해할 때 우리가 더 말씀을 깊이 알게 되는데, 이 말씀은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이에요. 스가랴 선지자는 누구냐 하면 바벨론 포로로 돌아올 때 그 유대인들을 이끌었던 사람이 수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다시 재건되어지죠. 그래서 솔로몬 성전과 함께 그 다음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도 합니다. 제2성전이라고도 하고요. 그 수룹바벨의 성전이 지어질 때 처음부터 잘 지어진 게 아니에요. 한번 짓다가 중간에 재건을 멈췄어요. 건축을 멈추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계라는 학자, 율법학자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의 마음을 다시 감동시키시고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의 마음에 불이 일어나서 그 성전을 재건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스가랴 선지자예요. 그래서 스가랴 학계 선지자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BC 516년에 제2성전이 이제 완성됩니다. 성전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갖게 되었죠. 그런데 그 기대감의 깊은 곳에 무엇이 너희로 하여금 승리를 가져다 주는 줄 아느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일들이 너희를 향하여 어떻게 펼쳐지고 어떻게 너희를 통치하실 줄 아느냐라는 새로운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 누가 떠오를까요?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는 한 왕, 우리의 통치자, 그분은 누구실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는 떠오르잖아요. 근데 스가랴 때는 이 말씀을 그들이 잘 이해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역사가 흐른 뒤에 말씀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되죠.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스가랴서에 나온 이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는 한 왕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간직한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그가 메시아다, 스가랴 선지자가 그토록 외치고 선포했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겠죠. 근데 유대인들은, 제사장들은,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것이 실현되어질 때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관련된, 말씀과 연관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진정한 통치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가랴 9장 16절의 말씀은 메시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할렐루야, 메시아를 통하여서 우리가 왕관의 보석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의 남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큰 은총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으로 양떼처럼 돌보시겠다, 왕관의 보석같이 땅에서 빛나게 하겠다, 형통하고 아름답고 강건하게 하겠다라는 이 놀라운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 메시아를 주시옵소서. 메시아를 통하여 이와 같은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그들이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변질되어 버렸죠. 그래서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난 다음에 그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는 성전이 재건된 이후에 활동했던 선지자였는데, 너희가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메시아를 기다리지도 않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는다라는 책망의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은 너희를 구원하고 왕관의 보석같이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이, 야, 이스라엘 백성은 사사기 때를 계속 반복하는구나. 어쩜 이렇게 어리석을까? 사사기에 하신 말씀이, 여러분, 죄악으로 말미암는 고통이 임하면, 이제 그들이 죄를 짓고 고통이 임하면 그들이 고통 속에서 부르짖죠. 그리고 하나님은 긍휼로 그들을 구원하시죠. 이게 계속 반복되어지는데 성전을 건축한 영광 이후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깊게 깨닫는 것은, 그럼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예요? 그런 인간을, 그런 이스라엘을, 그런 요나와 같은 우리를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왜 구원하실까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 왕관의 보석같이 하시겠다라고 선포하신 말씀이 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더 깊게 이해하려면 말씀으로 좀 들어가 봐야 합니다. 말씀에 스가랴 9장 11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가장 근본된 이유가 뭐예요? 버리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이유가 뭐예요? 언약입니다. 언약. 할렐루야.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두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법궤 앞에서 그들이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 붙드시고 다시 이끄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 피가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말라기 선지자의 경고를 보면 그들이 희생의 제물을 중심 없이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언약을 깨트리는 행동들을 해요. 그 하나님께서 400년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이 맺어지죠. 그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잔을 내어주시면서 이 잔은 죄사함을 얻게 하는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빵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희생하는, 너희를 살게 하는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을 먹고 마시는 자와 언약이 맺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 왕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서 자유케 하시고 해방케 하시고 왕관의 보석같이 빛나게 하시는 것은 옛 언약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여 나귀를 타신 예수 그리스도와 맺는 새 언약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 새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언약의 역사입니다.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수를 사랑하십니까? 예수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 지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의 구원이 우리에게 믿음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왕관의 보석같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너의 손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바로 나의 능으로 하는 것이다. 나의 영으로 하는 것이다. 나의 힘, 바로 너의 힘이 아니라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영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스가랴 선지자는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가득해야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지고 언약이 성취되고,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 왕관의 보석같이 빛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간구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맺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나 주님께 드려지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주님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해방이 일어나고 구원이 일어나고 왕관의 보석같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저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나를 일으키시고 나의 옷을 바꾸시고 내 안에 머리에 왕관을 씌우셔서 너는 승리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물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38년 된 병자도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지만 우리 걷고 뛰는 우리가 일어서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복음을 향한 발걸음이 되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깊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왕관의 보석이 뭐냐? 그냥 왕이 권위를 나타내고 왕이 내가 이만한 부유와 능력을 가졌다라는 부와 권능의 상징으로서 왕관을 쓰잖아요. 우리나라도 보면 신라시대 왕관이 발굴되면 그 왕관이 얼마나 높이 삐쭉 솟아 있습니까? 거기에 금으로 된 것들이 달라달라 맺혀갖고 멋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건 불편합니다. 예전 때나 의식을 행할 때나 쓰겠죠. 우리가 왕관을 생각하면 그런 생각을 하는데 본문을 원어로 이해하면 이런 표현입니다. 왕관이라는 말은 넷제르라는 말을 써요. 넷제르라는 말은 이 나자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이 나자르, 네제르, 나지르 이 히브리어는 이제 자음 중심으로 모음이 조금씩 바뀝니다. 그래서 동사가 되기도 하고 명사가 되기도 하는데 이 단어는 나시린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되는 말이에요. 나자르라는 단어. 그러니까 나시린이라는 것은 뭐냐면 세상과 구별되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네제르라는 말은 봉헌, 헌신, 성변이라는 게 뭐냐면 나시린이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바쳐서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구별되면 그게 바로 네제르라는 단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왕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통의 사람들과 구별해서 내가 너로 나의 통치자, 나의 대리자로 삼았다라는 구별의 개념인 겁니다. 그러니까 왕관이라는 건 뭐예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왕이라서 다르다라는 게 아니라 너가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되어졌기 때문에 다르다라는 거예요. 본질적인 다름은 뭐예요? 나실이라는 단어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건 뭐예요? 너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너를 나의 종으로 삼아 나의 뜻대로 내가 너를 쓰리라라는 하나님의 선택을 통한 구별이 왕의 왕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왕관과 다른 거예요. 마라톤을 하고 경주를 하면 면류관을 이제 씌우죠. 그들이 그 월계수 나무 잎으로, 올리브 잎으로 이제 그 가지를 만들어서 씌우잖아요. 그럼 승리자의 관이 이제 면류관인데 이 왕관도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원을 살펴보면 구별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관의 보석이다라는 것은 구별되어졌다라는 그런 개념에서부터 시작되고, 보석이라는 단어는 에벤이라는 단어입니다. 에벤. 그래서 이 단어를 살펴보면 그냥 돌이에요. 그런데 보석이라는 단어로 쓰여졌죠. 그게 왕의 관에 박혀 있으니까 그 돌은 값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이나 은이나 뭐 진주나 여러분 황금 모든 것들이 다 천국에 가면 뭐예요? 천국에 가면 그것들 다 뭐예요? 돌이에요, 돌. 하나님 앞에는 그게 다 뭐예요? 돌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세상에 많은 광물 중에 하나인데, 그저 하나인데, 그걸 희소성의 가치로서, 그리고 변하지 않는다라는 가치로서, 그거를 보석으로 사람들이 값어치를 매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거예요. 오히려 우리들이 다 똑같은 돌멩이인데 어떤 돌이 되기를 원하세요? 가치 있는 돌이 되기를 원하시고 무언가 쓸모 있는 돌이 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귀중하다 여기는 돌을 보석이다라고 우리가 구분 지은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 왕관의 보석이라는 우리의 개념과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원어를 읽는 히브리 사람들은 이 단어를 보통의 단어들과 다른 단어로 썼기 때문에 메시아가 통치하시는 그때 너희는 왕관의 보석같이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듣게 되면 어떤 생각을 조금 더 깊게 하면 어떤 생각으로 나아가냐면 내가 너를 구별해서 반짝반짝 빛나게 하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너는 흔하지만 너는 구별되고 성별된 삶을 살잖아? 그러면 너는 반짝반짝 빛나는 의미 있는 가치 있는 귀중한 돌로 내가 너를 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여러분 일상의 삶 속에서 말씀하시는 건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특별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내게 그 말씀을 하심으로 그 말씀이 특별해지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에베네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무엘 선지자가 기도하죠. 그때 블레셋 사람을 물리치고 미스바와 센 사이에 이 돌을 놓습니다. 이 돌을 놓고 에베네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표징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우리로 승리케 하셨다라는 거 의미를 둡니다. 근데 그 에베네셀이라는 돌이 뭐예요? 에베네셀이라는 가치와 의미를 갖고 있는 그게 뭐예요? 돌입니다. 바위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바위가 무엇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의미를 상징하는 거죠. 그렇게 내가 너로 의미 있게, 가치 있게 기억되어지도록 하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태생부터 우리를 다른 존재로 삼으시고 우리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능력이 임하고 우리가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되어진다 이런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서두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그래 그 말씀은 나에게 주셨지. 나는 그 말씀을 간구해. 내게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함으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저절로 되어지는 무언가처럼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소망이 생겨나는데 이 말씀을 깊게 이해하다 보면 그럼 너는 뭘 할 건데? 라는 말씀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럼 너는 뭘 할 건데?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대답을 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뭐 할 건데? 기도만 하면 되는 줄 알아? 성경 열심히 읽고 하나님 말씀에 취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만족하면 다 되는 거야? 아니야. 그렇지 않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흔한 돌 가운데서 보통의 사람들 가운데서 너가 가치 있고 기억되어지고 의미 있게 되어지려면 너의 삶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 하다라는 거죠. 저에게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표현한 말씀이 나와요. 건축자들은 그 돌을 버렸어요. 재단에 보니 쓸모없다. 그래서 버렸는데 믿는 자에게는 건축자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바로 에벤입니다. 에벤. 그냥 흔한 에벤이지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순간 그 돌은 가치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의 인간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승리하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가 살아간 삶의 모든 순종과 기도와 눈물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우러러 축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무릎으로 살았던 그의 삶의 흔적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한 것처럼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잖아요. 나도 수많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의 인생이지만 하나님 나를 구별해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시고 말씀을 내게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이 아름답고 소중한 것임을 깨닫게 하셔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 포기하고 희생하고 또 주님께 영광 올려드려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그 돌이 보석이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아감으로 보석이 되는 그것이 왕관의 보석과 같다라고 하신 말씀의 본질적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뒤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왕관의 보석과 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생겨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부어지면 순종할 수 있게 하고 실천할 수 있게 합니다. 무엇을 실천하고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승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을 이제 끝으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왕관의 보석과 같이 구별되어 내가 너를 귀중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할 거야. 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해. 라고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그 다음 절에 덧붙여 주신 거예요. 그래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아름답게 하겠다. 할렐루야. 내가 너를 강건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능력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너는 선한 것, 이 형통함이라는 것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 행복이라는 것을 내가 바라고 소망하잖아요. 우리가 소망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아름답다, 가치 있다라고 여기고 누구 열매를 맺을 때까지 순종하고 도전해라 하는 말씀으로 저에게는 들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나를 100% 채워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걷고 내가 말하고 내가 포기하지 않고 그냥 불굴의 의지로 나아가는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에는 우리의 절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겠다. 너를 아름답게 하시겠다. 내가 너를 강건하게 하겠다. 라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좋은 말씀인데 저에게는 마치 이 말씀이 너는 선한 것을 아름답다, 가치 있다라고 여기고 열매 맺을 때까지 도전해라 하는 말씀으로 제게는 들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믿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내 심령을 회복시키시고 나로 하여금 실천하고 땀 흘리고 도전하게 하셔서 능히 이루게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겸손하여 나귀를 타신 평화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실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언약을 맺고 그 구원의 은총을 누리기 위해 주님께로 달려가게 하시고 왕관의 보석같이 우리를 빛나게 하시겠다 말씀하실 때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돌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옵소서.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강건하게 하리라 말씀하실 때 우리 가슴 속에는 하나님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가슴에 품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이루어드리기 위해 열매 맺는 백성이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 기뻐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